할렐루야. 지금 부활절 맞이 21일 특별 새벽 기도의 기간입니다. 여러분 은혜 많이 받고 계시죠? 저도 아주 큰 은혜 받는 시간입니다. 요즘 매주 수요일마다 저희는 창세기 말씀, 특별히 야곱에 관한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야곱은 형 에서의 장자권을 빼앗고 축복을 가로채서 형 에서의 눈을 피해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피신합니다. 야곱은 약 20년간의 타향살이를 마치고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형 에서와도 20년 만에 극적으로 화해까지 했습니다. 이제 타향생활 동안 그토록 고생했으니 이제는 좀 더 편하게 살고 싶었을 텐데 야곱은 편할 수 있었을까요? 또 야곱과 그 가정은 또다시 위기를 맞게 됩니다. 오늘 본문 바로 앞장, 저번 주 수요일에 봤던 33장을 보면 야곱은 숫곳에 도착해서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그의 가축을 위하여 우릿간을 지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또 거기에 밭도 샀으며 제단까지 쌓았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사실 야곱은요, 형 에서로부터 막 도망 나왔을 당시 아무도 없는 광야로 나와서 외삼촌 라반의 집에 무사히 도착할 수는 있을지, 또 언제 다시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을지 두려움과 고독한 시간을 보내고 있을 때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그를 만나 주십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돌아오게 할 것이다 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그가 베고 잤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하나님의 집, 즉 베델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33장에 보면 그는 20년 만에 돌아와서 숫곳에 도착했을 때 베델로 가지 않고 그곳에 정착을 해버렸습니다. 집도 짓고 우릿간도 짓고 밭도 샀으며 또한 제단까지 쌓았습니다. 20년 전 외삼촌 집으로 도피하러 가던 중 베델에서 맹세한 서원을 기억하고 곧장 베델로 갔어야 했는데, 그리고 베델에 내려가서 다시 감사의 제단을 쌓았어야 했는데 엉뚱한 곳에 제단을 쌓은 야곱의 실수는 그 땅에서 딸이 강간을 당하는 엄청난 비극을 불러들이고 말았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야곱의 부인 레아가 낳은 딸 디나가 세겜 땅의 여자들을 보러 나갔다라고 나옵니다. 여러분 지금 살고 계신 대부분 여기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여의도에 살고 계실 텐데요. 여러분 여의도 어떠십니까? 아마도 여의도에 계속 사신 분들은 별 감흥이 없으실 겁니다. 제가 태어나서 처음 여의도에 왔을 때가 1986년도였습니다. 여러분 1986년도에 어디서 뭐 하셨습니까? 저는 그때 뭐 하고 있었을 것 같습니까? 제가 그때 대학을 다니고 있었을까요? 아니면 대학원생이었을까요? 박사과정 중에 있었을까요?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저는 그때 초등학교 1학년이었습니다. 저는 그때 초등학교 소풍으로 여의도에 와서 63빌딩 전망대, IMS 영화관, 수족관, 그리고 유람선까지, 그때 제가 시골 동네 논밭에서 농사 짓고 소 키우고 돼지 키우는 동네에서 여의도에 오니 정말로 별천지였습니다. 마치 이 세상에서 지상낙원이 있다면 여의도가 아닐까 할 정도로 1986년도의 여의도는 저에게 충격적이었습니다. 오늘 디나도 밭다나랑 그 양 키우고 산에서 열매나 따먹는 그 시골에서 살다가 아빠 따라 엄마 따라 오빠들 따라 세겜이란 도시에 오니 별천지에 온 기분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63빌딩 구경하고
더 현대 서울 구경하려고 가는 것처럼 세겜성을 구경하려고 혼자 갔던 것입니다. 사실 디나의 나이는 당시 나이는 적게는 13세에서 많게는 한 16세 정도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도 자녀들, 손주들 키워봐서 아시겠지만 13세에서 16세 사이의 나이면은 중학생입니다. 중학생 또래의 나이인데 그 시기가 특별히 여자아이들에게는 자신의 외모에 관심을 갖게 되는 때이고 부모의 영향력을 떠나 예쁜 곳, 멋있는 곳, 또 맛있는 곳을 찾아다니고 싶어하는 나이입니다. 하지만 소녀 디나의 작은 일탈로 인하여 야곱의 식구들 전체가 혼란에 빠지는 그런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오늘 본문 1절부터 4절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레아가 야곱에게 낳은 딸 디나가 그 땅의 딸들 보러 나갔더니 히위 족속 중 하몰의 아들 그 땅의 주장 세겜이 그를 보고 끌어들여 강간하여 욕되게 하고 그 마음이 깊이 야곱의 딸 디나에게 연연하여 그 소녀를 사랑하여 그의 마음을 말로 위로하고 오늘 본문을 보면 세겜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가나안 7 족속 중 히위 족속이었고 하몰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살던 곳이 그의 이름과 같은 세겜이었습니다. 세겜이란 지역에 세겜이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세겜이 야곱과 레아의 딸 디나에게 몹쓸 짓을 한 겁니다. 사실 창세기는 가나안 족속들이 이스라엘과 함께할 수 없는 자임을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베델로 가야 할 야곱이 세겜에 정착하니 철부지 어린 딸 호기심 많은 디나는 그 땅의 딸들에 관심을 갖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디나 어린 딸이 그 땅의 딸들을 보러 나갔다는 것은 세상의 문화와 가치관에 관심이 있었다는 의미입니다. 사실 저도 부모로서 자녀를 양육한다는 것 여러 가지로 큰 고민이 많습니다. 아이가 태어나서 그냥 알아서 자라는 것이 아닙니다. 분유도 먹여야 하고 기저귀도 갈아줘야 하고 이제 유치원 초등학교 가면 한글도 가르쳐야 하고 덧셈 뺄셈도 가르쳐야 하고 손갈 일이 많습니다. 더구나 믿음의 가정이면 이제 신앙교육과 성품교육까지 해야 합니다. 저는 저번 달에 집에서 저녁에 아이들과 경청, 즉 선생님의 말을 잘 듣고 부모님의 말을 잘 듣는 그런 훈련을 같이 성경 말씀을 보면서 나누고 또 말씀도 암송하며 같이 배웠고요. 이번 달에는 순종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에 어떻게 나와 있는지 아이들과 같이 나누고 가르치고 말씀을 암송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 아무리 부모가 아이들을 신앙으로 교육하려고 노력해도 어느 순간부터는 자녀의 삶을 완전히 통제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위험한 것과 죄악으로부터 보호하는 일, 울타리를 쳐주는 일은 여러분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부모는 자녀들에게 바운더리, 경계를 세워주고 이를 알려줘야 하고 그 기준에 맞게 자녀들이 스스로 판단해서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는 힘을 키워줘야 합니다. 사실 이런 기준으로 보면 오늘 본문의 야곱은 아버지로서 자녀 교육에 실패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자기 딸이 더럽힘을 당했다는 것은 교육 실패로 인한 참담하고 뼈아픈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미국 펜실베니아주에 아미시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아미시 들어보셨습니까? 그들은 재침례 교도들로서 17세기 종교개혁 이후에 국가정부와 교회는 분리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예수님을 진정으로 영접한 거듭난 사람만이 침례를 받아야 함을 주장하며 유아 세례를 반대했으며 탄압을 받게 되고 심지어 산채로 물에 빠뜨려지는 등
또 그 밖에 화형에 처하거나 사지를 절단당하는 형도 당했다고 합니다. 사실 루터도 천주교로부터 종교개혁을 할 때 이렇게까지는 탄압을 받지 않았는데 같은 개신교 안에서 이렇게 잔인한 방법으로 탄압을 했던 것입니다. 너무나 탄압이 심하니 이를 피해 유럽에서 신대륙으로 이주한 재침례교도들이 많았는데 아미쉬들이 그 분파 중 하나였습니다. 이런 아미쉬들은 아이들을 많이 낳는데 학교도 안 보내고 또 전통적인 삶의 방식을 고수해서 전기도 안 쓰고 자동차도 안 몰고 마차 끌고 다니고 말이나 소로 밭 갈고 농사를 짓습니다. 물론 요즘 시대가 바뀌어서 마을 안에 자기들이 세운 초등학교는 보내고 전기도 쓰고 세탁기도 사용하고 차도 운전하는 아미쉬들이 있지만 아직까지도 세상과 단절된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미쉬들에게는 럼스프링가라는 성인식이 있습니다. 14세부터 16세, 많게는 20대 초반까지 공동체에 남을지 외부에 나가서 살지를 결정하는데 이 시기 동안 아이들은 부모와 교회의 간섭을 거의 받지 않고 외부에 나가 문명을 받아들이고 도시 생활을 해보고 해외, 유럽을 가보는 등 다양한 세속적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이 럼스프링가는 아미쉬 교회의 교리와 관련이 있습니다. 그들은 아미쉬에 대한 헌신, 교회에 대한 헌신 서약과 세속적인 삶의 포기를 본인들이 스스로 자유롭게 선택한 것임을 이를 통해 증명하는 것입니다. 럼스프링가 기간이 끝나고 계속 남아있을 사람과 떠날 사람이 결정되고 떠난다고 결정을 하면 앞으로 가족들도 못 만나게 됩니다. 하지만 떠난 사람들은 다시 돌아올 수 있는데 실제로 많은 이들이 다시 돌아온다고 합니다. 이때 일탈을 온전히 고백하고 공동체의 관례를 존중하고 따르겠다라고 서약을 하며 다시 아미쉬 공동체로 받아주는 것입니다. 사실 이런 폐쇄적인 기독교 공동체를 보면 너무나 세상과 단절되고 심한 것이 아닌가라고 느껴지지만 요즘 한국 교회들의 다음 세대를 생각하면 오히려 어린 자녀들이 너무 세상과 공부, 세속적인 성공에 빠져서 교회를 멀리하게 되는 것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가뜩이나 인구도 줄고 2017년에 년 신생아 수가 30만 명이 무너졌다라고 합니다. 이 아이들이 20년 후에 대학 갈 나이가 되면 우리나라 대학의 3분의 2는 문을 닫아야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인구수도 주는데 아이들이 교회마저 떠나고 있으니 대한민국의 미래와 교회의 다음 세대가 솔직히 심히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전에 너무 폐쇄적이라 여겨서 아미쉬 같은 공동체에 별로 동의하지 않았지만 이런 아미쉬 같은 공동체와 제 주위에 홈스쿨링하는 가정에서 자란 자녀들을 보면 최근에 드는 생각이 아이들이 정말로 순수하고 신앙도 두텁고 또한 다방면에서 능력과 재능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기 위해 아이들을 세상에 보냈다가 오히려 나중에 어른이 되어 교회를 떠나고 신앙을 저버리고 세속에 물들게 되는 것이 아닌가 지금 제 안에 심각한 고민 중에 있습니다. 어쨌든 자녀 교육 정말 중요합니다. 제가 이전 교회에서 전도사 사역을 했을 때 그 교회가 신학교 근처에 있어서 중고등부 학생들 중에 목사님, 전도사님 자녀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충격적인 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목사님, 전도사님 자녀들인데 신앙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안 믿습니다. 그것도 한두 명이 그런 것이 아니라 상당수 목회자의 자녀들이 믿음이 없습니다. 목회자 자녀들이 다들 공부도 잘하고 능력도 있어서 미국에서 손꼽히는 훌륭한 대학에 진학을 합니다. 그런데 믿음이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신앙교육에 대해 너무 쉽게 생각하고
알아서 잘하겠지라고 하면 그것은 큰 오산입니다. 신앙도 철저한 교육입니다. 훈련입니다. 그냥 방목해서 알아서 잘하라라고 하면 경주마가 아닌 야생마가 되는 것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5절부터 8절까지 다시 한번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5절입니다. 야곱이 그 딸 디나를 그가 더럽혔다 함을 들었으나 자기의 아들들이 들에서 목축함으로 그들이 돌아오기까지 잠잠하였고, 맞으며 야곱의 아들들은 들에서 이를 듣고 돌아와서 그들 모두가 근심하고 심히 노하였으니 이는 세겜이 야곱의 딸을 강간하여 이스라엘에게 부끄러운 일, 곧 행하지 못한 일을 행하였답니다. 였습니다. 하몰이 그들에게 이르되 아내로 삼게 하라. 야곱은 디나의 소식을 듣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어떻게 반응했다고요? 잠잠하였다라고 나옵니다. 잠잠하였다. 야곱의 이 행동이 아버지로서 당연한 반응이었을까요? 아닙니다. 야곱은 자기 딸을 더럽힌 세겜에게 분노해야 하는 것이 마땅한데 잠잠했고, 오히려 30절에 보면 자신의 아들들에게 화를 냅니다. 급히 집으로 돌아온 야곱의 아들들은 여동생 디나의 일로 매우 분노하는데 아버지는 잠잠합니다. 또한 본문을 보면 아들들이 분노한 이유가 나오는데 그 이유는 이스라엘에게 부끄러운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게 부끄러운 일을 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무엇입니까? 분이엘에서 야곱이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주신 새로운 개인적인 이름이 이스라엘이고, 또한 그들이 이룬 민족, 이룰 민족 국가 이름이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이스라엘이라는 단어는 성경에서 처음으로 나라, 민족을 가리키는 이스라엘이라는 의미로 쓰인 단어입니다. 디나를 더럽힌 사건은 단순히 야곱에게만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과 나라, 역사상 부끄러운 일이라는 의미입니다. 결국 이 일은 단순히 야곱만 더럽히는 사건이 아닌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를 더럽히는 사건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 현대교회는 공동체성을 많이 상실했습니다. 사실 교회란 예수님께서 머리 되시고 각 성도가 몸의 지체가 되는 하나의 공동체인데, 우리가 공동체성을 현대교회는 많이 잃어버리고 상실했습니다. 따라서 우리 성도의 한 성도의 아픔이 사실 교회 전체의 아픔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현대사회의 개인주의, 이기주의가 교회에 영향력을 미치기 시작했고, 나 혼자 예수님 잘 믿으면 됐지, 나 혼자 신앙생활하면 됐지, 굳이 다른 사람들과 교제하고 함께 신앙생활할 필요가 있나? 라는 그런 사상이 만연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공동체성의 회복, 옆 성도의 아픔이 곧 나의 아픔이 되고, 서로 사랑하고 선행으로 서로 격려하며 같이 신앙생활하는 우리 교회가 바로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한편 세겜이 디나를 더럽혔지만 디나가 예뻤는지 디나에게 연연하며 사랑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세겜은 그 아버지 하몰에게 디나를 아내로 얻게 해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세겜의 아버지 하몰은 결혼을 하기 위한 청혼 절차를 밟게 됩니다. 하몰은 이스라엘 사람들과 세겜 사람들이 서로 결혼할 것을, 통혼할 것을 제안합니다. 혼인관계를 통해서 두 종족이 관계를 맺고 서로 평화롭게 공존하고 경제 생활을 하며 땅을 소유하며 결혼 예불은 요구하는 대로 다 주겠다라고 요청을 합니다. 하지만 하몰과 세겜의 청혼 제의를 받아들이는 조건으로 야곱의 아들들은
할례 받지 아니한 사람에게 우리 누이를 줄 수 없다라고 할례를 제안합니다. 근데 13절에 보면 야곱의 아들들이 속여서 대답했다. 속여서 대답했다라고 말합니다. 이는 결국 야곱의 아들들이 하몰과 세겜에게 그 약속을 지킬 의도가 없음을 고의적으로 거짓말했음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단지 세겜 족속을 학살하려고 거룩한 할례를 사용하여 거짓말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할례는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타 민족과 구분하고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백성임을 나타내는 표지입니다. 그런데 야곱의 아들들이 자기 마음대로 다른 민족에게 할례를 행하게 함으로 이방 민족을 우리와 한 민족이 되겠다라고 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조건 없는 은혜로, 정말로 이유 없는 은혜로 하나님께서 선택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선택한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인 야곱의 아들들이 자기 마음대로 타민족을 자신들과 한 민족이 되겠다고 할례를 오용한 것입니다. 20절부터 23절까지 다시 한 번이 아니죠. 20절부터 23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20절입니다.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이 그들의 성읍문에 이르러 그들의 성읍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우리와 친목하고 이 땅은 넓어 그들을 용납할 만하니 그들이 여기서 거주하며 매매하게 하고 우리가 그의 딸들을 아내로 데려오고 우리 딸들도 그들에게 주자. 그러나 우리 중에 모든 남자가 그들이 할례를 받음같이 할례를 받아야 그 사람들이 우리와 함께 거주하여 한 민족 되기를 허락할 것이라. 그러면 그들이 가축과 그들이 우리와 함께 거주하리라. 하몰과 세겜은 이 결혼을 성사시키기 위해서 자신의 지역으로 돌아가서 자신의 사람들에게 민족에게 할례 받을 것을 제안합니다. 할례만 받으면 이스라엘 사람들과 평화롭게 교역하고 서로 사돈 맺고 그러면 결국 이스라엘의 소유물이 우리의 소유물이 된다라고 그런 제안으로 자신의 사람들을 설득시켜 결국 자신의 민족 모든 남자가 할례를 받게 됩니다. 하지만 세겜 민족의 모든 남자가 할례를 받고 3일이 지나자 야곱의 두 아들 시므온과 레위가 그 성읍의 모든 남자를 죽이고 또 다른 야곱의 여러 아들들이 가서 노략질을 하게 됩니다. 야곱의 아들들이 그들을 죽인 이유는 그렇습니다. 세겜이 그들의 누이인 디나를 더럽힌 까닭이라. 무엇 때문에 본인들이 죽어야 하는지도 모르는 그 고을에 무고한 남자들은 무참히 살해되었고 또 그들의 모든 자녀와 아내가 사로잡혔고 재물까지 아무런 이유도 모른 채 노략당하게 됩니다. 사실 후에 생겨진 율법을 보더라도 야곱의 아들들의 행위는 정도를 넘는 복수였습니다. 물론 성적인 범죄는 어마어마한 큰 죄입니다. 과거에도 그랬고요, 현대도 그렇고요. 성적인 범죄는 어마어마한 큰 죄입니다. 하지만 신명기 22장 28절에서 29절을 보면 강간에 대한 처벌로 율법에서는 사형까지는 요구하지 않습니다. 신명기 말씀에 의하면 세겜은 디나와 결혼해야 했으며 은 50세겔이라는 상당히 많은 결혼 선물을 여자 측의 아버지에 전달하면 끝나는 일이었습니다. 물론 세겜이 성적으로 어마어마한 큰 범죄를 저질렀지만 한 민족이 완전히 학살될 정도의 그런 처벌은 너무 과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잔인한 복수였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28절부터 31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28절입니다. 그들이 양과 소와 나귀와 그 성읍에 있는 것과 들에 있는 것과 그들이 모든 재물을 빼앗으며 그들의 자녀와 그들의 아내들을 사로잡고 집 속의 물건을 다 노략한지라. 야곱이 시므온과
레위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세겜 족속이 학살당했다는 소식을 듣고 야곱은 그의 아들들에게 화를 냅니다. 분노합니다. 야곱이 이렇게 화를 낸 이유에 대해 오늘 본문은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야곱은 그의 아들들의 범죄, 대량 학살이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중요한 할례를 오용한 것이나 세겜 사람들과 약속을 어긴 것에 대해서 비난하는 것이 아닌 자신의 안전만을 위해서 그 아들들을 비난했습니다. 그의 딸 디나가 더럽힘을 당한 것이나 가나안 사람들과 자폰에 대해서 걱정한 것이 아니라 아들들의 행위로 말미암아 자신에게 다가올 가나안 사람들의 보복에 대해서만 두려웠던 것입니다. 야곱은 디나 사건을 알았을 때 침묵했고 수동적으로 이 일을 처리하려 했으며 가족과 민족 이스라엘을 걱정하기보다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보다는 자신의 안위를 먼저 걱정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시사합니다. 작게는 가정교육과 자녀교육의 문제, 거시적인 안목에서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스라엘이라는 큰 민족을 이루시겠다고 했는데 오히려 가나안 민족을 두려워하는 야곱, 그리고 거짓말, 할례의 오용, 대량 학살 등등 많은 부분에 있어서 우리에게 생각해 볼 문제를 줍니다. 특별히 이런 일들이 야곱에게 일어난 이유는 먼저는 야곱이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신뢰가 약했고 의심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분명히 베델로 가야 하는데 숫곳 세겜에 집을 짓고 장막을 치고 머물렀던 야곱의 불순종으로 인하여 굳이 기록되지 않아도 될 창세기 34장이 한 장 추가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의심하면 안 됩니다. 나를 보호하시고 하나님의 권능을 붙들고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을, 나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굳게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축복하십니다. 여러분의 모든 인생의 여정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을 굳게 신뢰해야 합니다. 우리가 얼른 가야 할 곳은 베델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면 즉각적으로 순종해야 합니다. 숫곳, 세겜에 머물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는 베델로 즉각 순종하여 가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어떠한 이유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여 행동하고 거짓말, 살인과 같은 죄는 하나님 앞에서 용납이 안 됩니다. 죄는 아무리 작은 죄라 할지라도 지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죄는 그에 따른 대가가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 자가 아닌 미련하고 좀 느려 보이더라도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합니다. 따라서 오늘 디나 사건을 통하여 야곱의 불순종과 나태함을 본받지 말고 즉각적인 순종과 베델을 향해 곧장 달려가시는, 또한 이 세상의 그릇된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